각 교단별로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보고된 각 교단별 교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단별로 교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양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의 교세는 어떤가요? 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이 지난주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부터 총회 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교인이 265만 6,7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3만 2,092명, 약 1.2%가 감소한 겁니다. 교회 수는 전년 대비 37개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목사와 장로 수는 증가했습니다. 목사는 24,395명으로 전년 대비 669명이 증가해 2.8% 증가세를 보였고 장로는 21,893명으로 222명이 증가해 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전체 교인 수 225만 4,227명으로 전년 대비 7만 3,469명이 감소하며 2.8%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교회는 94개 교회가 늘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요. 예장 합동총회와 마찬가지로 목사와 장로 수는 증가했습니다. 목사는 674명이 늘어 2만 506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장로는 999명이 늘어 3만 2,278명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교단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교단은 좀 다른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른 교단들도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18년 말 기준 전체 교인 수의 전년에 비해 24,619명이 줄어 128만 9,311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2018년도 전체 교인 수 42만 3,245명으로 전년 대비 2만 9,687명 감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도 전체 교인 수 14만 3,721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100명 줄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교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2018년 전체 교인 수는 전년보다 약 3만여 명이 줄어 43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체 교인 수가 증가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장로회인데요. 2018년도 12월 말 통계에 따른 이번 총회 보고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23만 6,036명으로 전년보다 959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한국교회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교인 수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교계 지도층의 윤리적 문제나 교회 내 분쟁에 실망해 교인들이 이탈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각종 사회적 변화도 교세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앙생활의 증대, 신앙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신앙인의 증가,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신앙생활의 약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레저 문화라든지 여가 문화라든지 우리가 주 5일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좀 아무리 우리가 양극화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뭐 놀러 가고 주말에 또 여행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니드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든 그런 형태가 있고 정말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문제가 지금 교회에서 되게 심각해지겠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가난한 교인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에 한목협에서 잰 데이터가 23%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따른 교회 내 다음 세대 감소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1년 동안 8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등 모든 다음 세대 연령대에서 숫자가 줄었는데요. 특히 영아부의 경우 2017년 19,088명에서 2018년 14,934명으로 4,154명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다음 세대, 나아가 한국교회 교세 감소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거의 절대적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한국교회 가난한 교인 비율이든지 그다음에 개신교 비율 이걸 갖고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을 해봤더니 2050년이니까 앞으로 한 세대 뒤죠.
다음 세대니까 한 세대 뒤에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보다 한 65% 정도 빠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일단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 세대 문제도 적극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교인 수가 대부분의 교단에서 줄고 있는데 또 그에 반대로 목사 수는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인 수는 줄어들고 목사 수가 늘어난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게 좀 잘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목회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이 교인 수가 감소하고 목사 수가 증가하는 이 현상이 맞물려서 생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교단마다 목사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교인 수는 그 증가세를 따르지 못하고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역지가 없는 무인 목사가 늘거나 미자립 교회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장 합동총회의 11,302개 교회 가운데 8,407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교회가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자립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교단 차원의 대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단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목회자 이중직인데요.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규칙 제9장 31조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에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직을 허락한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예장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회자의 이중직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한 교단들의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예장 합동총회의 경우 총회교회 자립 개발원을 통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종 통계를 수집하는 한편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도 지난 103회기부터 교회 자립을 돕는 교회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미자립 교회는 자립교회와 1대1 파트너십을 맺고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세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